자, 제가 올해 이 일꾼 세미나 이런 내용을 하면서 강조한 게 기억나십니까? 우리 부산명성교회의 핵심 가치.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영혼 구원. 두 번째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세 번째가 양육 교육.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기도 운동. 요 네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부산명성교회의 7대 비전, 주보에 맨날 나가고 있잖아. 1번이 뭐예요? 예배 공동체. 2번은 전도 공동체. 3번 치유 공동체. 4번 교육 공동체. 5번 봉사 공동체. 6번 선교 공동체. 7번 미래 공동체.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핵심 가치와 7대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핵심 가치나 또 7대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것을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네 가지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복습 시간이 필요한 것이 1번은 뭐라고요? 소명. 이 소명이라는 것은 사명과 항상 같이 다닌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 세 번째는 헌신, 네 번째는 신앙. 이 네 가지를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물론 첫 시간에 제가 핵심 가치를 얘기하면서 조금씩 다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일꾼으로서 준비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핵심 가치를 근거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정립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핵심 가치를 생각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핵심 가치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일꾼된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답변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섬김. 이 섬김은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강조되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교회 안에서 말하는 섬김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섬김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섬김이 필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향한 섬김이 없이는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를 전도하려고 옆에 친구가 나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 가자 전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는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를 그냥 맨날 무시해, 또 나한테 잘 못해, 그러면 그 친구 따라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근데 아내가 맨날 바가지만 긁어,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 따라 교회 갈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낮겠죠. 대신에 그 남편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남편이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또 잘 해주고 막 서비스가 좋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감동을 먹어. 와,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 집사라고 하더니 뭐 권사라고 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이렇게 잘하네. 이러면 그 남편 마음이 교회 따라가 볼까 하는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지 않고는 섬긴다고 또 섬기겠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혼 구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파할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다. 아멘 안 하시네요. 뭐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의 목회자를 자랑하고 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좋았던 일, 행복한 일, 은혜 받은 일,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준비 또 이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냥 말을 잘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을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쉽고 조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섬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조리 있게 전할 수 있는, 전하지 않는 자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래. 내가 조리 있게, 또 내가 쉽고 알아듣기 편하게 전달하는, 전파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식하게 전도의 무식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두 가지 뭐 있어야 된다고요? 섬김, 잃어버린,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 전파. 이 두 가지.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전도 특공대 모임도 하는 이유들이 여기 있는 거죠. 또 토요일 날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열심히 노방전도 하는 것도 이런 것에 실천하는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전도 대상자들 삼고, 또 아니면 지금 요즘은 또 아파트 들어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도요, 예전 같지 않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문 열기도 힘들고, 또 어떤 데는 가면요 따라다니면서 수고를 해.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하여튼 비밀번호도 잘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서, 지금은 또 우편함에다가 이렇게 꽂잖아요. 그러면 또 경비 아저씨는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그걸 빼고 있어. 아주 참 이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인데, 그래서 물론 전도 특공대도 목요일 날마다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물티슈 우리 전도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한 20개, 한 30개씩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동네에, 또 여러분들 아파트면 그 라인에만이라도 좀 그렇게 전도하고 돌리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또한 개인적인 관계 전도, 더 나가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외 선교까지 우리는 좀 관심을 갖고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자, 여러분, 이거는요,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우리가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모델, 또 신앙의 계승, 이런 단어를 저는 쓰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또 열심히 암송도 하고 있고,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계승이라는 단어를 전 떠오르고 싶어요. 계승. 사전적으로 계승이라는 단어는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등을 물려받아 이어나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냥 세상의 전통, 세상의 문화유산을 이어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이어가자고요? 신앙,
믿음을 이어가는 거. 그래서 이 계승이라는 단어가 한자 이을계 이을승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과연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신앙의 계승, 이걸 위해서 우리는 모델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계승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물론 교회 학교에서도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디라고요? 가정.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부모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사. 가정이 신앙의 학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 부모된 우리들은 신앙의 뭐가 돼야 된다? 교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 계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없는데,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시킬 수 있겠느냐고요. 내 자신이 먼저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계승시킬 것인지.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죠. 강론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라 이거예요. 자, 뭐 지난번에 내가 한번 검사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뭐 한 주에 한 번이 됐든 언제가 됐든 하여튼 가정 예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신 있게.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제발 좀 부탁입니다. 가정 예배를 좀 하십시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그럼 가정에서 성경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도 우리 사모님이 설교할 땐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물론 뭐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밥머리상에서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지금 가정 예배 하십시다. 가정 예배 하십시다. 또 가정이 학교, 신앙의 학교, 성경 학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신앙 교사, 성경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 축복 기도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토요일 날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제 막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 복음놀이라고 그래서 그걸 가미해서 하니까 아이들도 되게 재밌어 하고, 우리들도 재밌더라고. 해보니까 재밌고, 그리고 또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얼마나
얼마나 정말 복되고 좋은 겁니까? 근데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 안 오시는 분. 예. 이 좋은 거를 안 오시는 분들이 자녀 축복 기도회 뭐 이런 것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양육과 교육. 이것도 한번,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성경을 배우는 프로그램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새가족반 또 수료를 하고 이런 걸 했는데, 뭐 새가족반, 제자학교, 또 성경 인문학교, 뭐 지금은 좀 못하고 있지만 실로암 성경 연구학교, 또 여러 가지 뭐 1:1 양육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꾸준하게 이제 실시를 할 것이고, 또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또 같은 목장 식구들 중에서 아직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또 독려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 운동.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목자 간담회 하다가 한 집사님이 이제는 우리가 좀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교회 일도 하고 또 목장 식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한 분이 결론적으로 그러시더라고.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는 합심기도, 통성기도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금요일날 같은 날도 모여서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기도회, 또 이제 또 수양관에 가서 소망 기도회, 또 중보 기도회, 한마음 기도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물론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 혼자 기도하는 거는 어려워요. 힘드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기도 운동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네 가지의 핵심 가치, 이걸 기억하고 이 핵심 가치를 향해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우리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부산명성교회 또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